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친구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중요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있고 직장 동료 관계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기독교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김장한 목사님 책에는 지속적인 우정을 유지하기 위한 10가지 충고가 있습니다. 10가지 충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자신의 말에 진실하라. 둘째, 결코 친구를 이용하려 하지 말라. 셋째, 친구를 언제나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넷째, 친구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나 당신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려는 일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지 말라. 이 넷째가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말 안 하면 다른 데 막 캐물어가지고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하는데 물어보지 마라. 친구가 말 안 하거든. 물어보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지 마라. 다섯째, 친구를 내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개조시키려 하지 말라. 여섯째, 만날 때마다 먼저 친구를 위해 무슨 도움을 줄 것인가 생각하라. 일곱, 친구와 공통적으로 커다란 목표를 가지라. 여덟, 친구를 혼자 독점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독점하고 싶은데 독점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숨김이 없도록 하라. 마지막 10번째,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지속적인 우정을 유지하기 위한 10가지 충고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속담과 명언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키케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충고를 주고받는 것이 참된 우정의 특징이다.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말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친구라면,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면 충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참된 우정이다 라고 말을 했고, 탈무드는 좀 굉장히 표현이 대단합니다. 우정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막 이렇게 우정이 그만큼 대단하다, 중요하다 라고 하고 있고, 서양 속담에는 친구는 많지만 진짜 우정은 드물다. 진짜 친구들과 우정은 다른 거다. 마지막으로 영국 속담은 우정은 시장에서 살 수 없는 것이다. 시장에서 살 수 있으면 가볍게 살 수 있을 텐데 절대로 시장에서 살 수 없는 것이 우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믿음의 친구 요나단을 통해 내게는 어떤 친구가 있는지, 또한 어떤 친구가 되어줄 것인지 성경을 통해 기준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성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데 이렇게 환호를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막 이렇게 막 높이고 칭송하는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걸 들었을 때 사울 왕이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인 사람은 1000명, 다윗은 10,000명? 그러면 이제 다윗이 노릴 거는 내 나라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놈의 다윗, 내가 이 자식을 죽여버려야겠다. 막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딸 미갈을 주면서도 다윗을 사위 삼았습니다. 사위 삼으면서까지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이 불안한 마음에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며 하루하루 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내가 죽는 거 아니냐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오늘 이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장남이 요나단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끈끈한 친구, 우정이라고 하면 그 우정의 대명사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너무너무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족보다도 더 가깝고 정말 이 생사고락을 함께 할 만큼 그렇게 생명을 걸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게 42절까지 있다 보니까 다 읽기가 너무 길어서 제가 열심히 축약을 해서 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연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너희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나? 네가 볼 때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저질렀어? 나는 왕께 충성하면서 적들을 무찌른 것밖에 없다고. 근데 너희 아버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자기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도리어 아버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다윗 편을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근데 다윗이 아까 성경에도 읽어봤지만 막 맹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지금 죽음이 내 코앞까지 와 있다고. 요나단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윗,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널 지켜주겠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고심고심하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나단, 너희 아버지가 진짜로 날 죽이려고 하는 건지 확인을 좀 부탁해도 될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야 한번 방법을 말해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 초하루니까 내가 지금 다윗입니다. 내가 사울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일부러 내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을게. 혹시라도 사울 왕께서 물으시면 우리 집에 급하게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일이 있다고 하여서 내가 요나단이 허락했다라고 한번 왕께 말씀드려 보렴. 네가 허락했다고 한 다음에 사울 왕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 만약 사울 왕이 내가 자리를 비운 것으로 인해서 별일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면 사울 왕은 나를 죽일 마음이 없는 거야. 하지만 왜 자리에 없냐고 막 분노하시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듣고도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다윗,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준다니까. 만약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미리 너에게 알려줘서 너를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래도 다윗은 걱정합니다. 이 왕궁은 사방이 눈과 귀가 열려 있다고 나에게 어떻게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나의 계책을 꾸밉니다. 너는 지금 여기 바위 틈에 숨어 있어.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 내가 여기서 활을 쏠게. 활을 쏘고 난 다음에 화살을 아이가 주우러 갔을 때, 얘야, 화살이 여기 앞쪽에 있잖니, 앞으로 와라 라고 하면 다윗, 너는 앞으로 와도 돼. 안전하다는 뜻이야. 하지만 반대로 얘야, 화살이 저기 멀리 있잖니, 멀리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는 그 길로 멀리 도망가야 해. 만일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내가 너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욱더 큰 벌을 내리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대신에 다윗, 나도 하나 부탁이 있어. 내가 너를 죽지 않게 도와준 것을 기억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우리 가문을 보호해 주길 바래. 서로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부탁한 대로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그대로 했더니만 사울 왕이 분노하면서 네가 감히 허락했냐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식음을 전폐하고 분노하며 그 자리를 떠나고 이 다윗에게 알려주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을 쏠 때 쏘고 난 다음에 얘야, 저 멀리 있잖니, 저기 멀리 가거라 라고 한 다음에 아이는 이게 지금 무슨 소리 이러면서 화살을 쫓고 난 다음에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이 만납니다.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아버지께서 그래 결정을 하셨단다. 요나단, 다윗 서로 막 부둥켜 울고 그러면서 다윗의 울음이 더 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읽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저도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데 저도 얼마나 막 눈물이 나던지 아이고 불쌍하다 막 이러면서 저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읽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직접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친구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믿음의 친구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믿음의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실망했는가 하면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이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 어려움 순간 가운데,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이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돌파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기름 부은 받은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이러한 믿음으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다윗을 어떻게든 해치려는 계략을 꾸몄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막 그것을 반색하며 거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놈의 다윗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아버지?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 그거 잘못한 겁니다.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 호위무사를 준비해 주시고 뒤에 궁수를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몰래 칼로 찌르다가 실패를 하면 호위무사와 궁사를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런 요나단이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차기 왕을 사울 왕의 장남인 자신으로 여기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서 기름 부은 그 다윗을 다음 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다윗을 보호하며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을 보호하고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는 믿음의 친구입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A를 선택해야 하나 B를 선택해야 하나 그런 갈림길 가운데 옛날 그 광고 문구 가운데 굉장히 날카로웠던 광고 문구가 이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 선택하는 게 10년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어떤 친구들은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합니다. 이리 와.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일단 한 잔해. 마셔. 부어라 마셔라. 쨍그랑 이러면서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한번 트로트도 준비해 봤습니다. 잊자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 함께 차차차. 네, 그냥 유명한 다 함께 차차차. 가사가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이 트로트 부르고 박수 받으면 안 되는데. 네. 아우. 네. 어떤 친구들은 우리를 부어라 마셔라 잊어라 괜찮다 다음에 생각해라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어떤 친구는 답답해 보일지는 몰라도 너 굉장히 힘들구나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구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우리 2박 3일 기도원에 들어가자 우리 수요기도에 가자 그렇게 기도의 길로 이끄는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꼭 믿음의 친구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을 마신다고 그 문제를 회피한다라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날 속쓰림과 두통을 안고 어제의 그 문제는 변하지도 않고 고스란히 그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 상태를 바꿔주시고 이 상황도 역전시키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땅에 있을 때는 자동차와 건물이 그렇게 크게 보였지만 하늘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큰 건물도 아무리 큰 자동차도 손톱만큼 눈곱만큼 작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내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거대한 산과 같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문제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작게 여기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친구 중에 우리를 기도의 길로 이끄는, 믿음의 길로 이끄는 이 친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성경이 이렇게 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다시 재차 질문을 한 것이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가 이웃이고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강도는 가고 이 사람은 초주검이 된 상태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얼마 후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초주검이 된 사람을 봤지만 그냥 지나쳐 버렸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하고 먹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우선 이 돈으로 치료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다음에 올 때 제가 그 추가 비용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시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소외되고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 친구가 되어달라고 내 이웃이 되어달라고 윗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 무언가 얻을 것이 있는 사람과 관계 맺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가 도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 것을 명하십니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고 힘든 사람,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내 이웃이 되어달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그 사무엘상 20장을 읽었지만 이후에 사무엘하 9장까지도 이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데 사무엘하 9장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사무엘하 9장까지의 온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그렇게 다윗은 도망을 치게 되었고 이후에 사울과 요나단은 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전장에서 둘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되고 왕이 되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이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그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무비보셋을 찾아 불렀을 때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던 이유가, 옛날 이제 저희가 드라마도 보면 사극을 보면 누가 왕이 되고 나면 그 이전에 왕 가문을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래서 누군가 왕이 되고 나면 그 전에 가문을 싹 다 죽이니까 이 무비보셋도 왔을 때 내가 이제 죽을 차례가 되었구나. 사울 왕과 내가 이제 작살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왔을 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금 죽이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무비보셋은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자신을 칭하였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어릴 때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두 발을 다쳐서 평생 저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두 다리는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도 죽었지, 자기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지, 자기 다리는 절지.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사울 할아버지의 그 땅부터 해서 왜 나에게 다 베푸십니까? 그렇게 무비보셋이 엎드려 절하였던 것입니다. 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왕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 이 자기 왕자처럼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생전에 맺은 그들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이 요나단의 가문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좀 부탁한다 라고 하였을 때,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얻어서 살고 도망치고 살아남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여서 사울의 가문, 요나단의 가문에 이러한 복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우정은 죽어서도 빛을 발한 우정이었습니다.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자손손 믿음의 복, 신앙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서로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성도님들께 우리가 드리고 나누어 주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찾아보면서 내 에너지, 내 재정, 내 시간, 내 관심과 애정을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초점을 두면 힘들고 한숨 지으며 눈물 흘리는 옆 성도님들, 그들의 아픔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나에게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사랑하는 새하얀 공동체 성도님들을 향해 눈을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관심과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비보셋에게 그 복을 갚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